에베소서 1장 21절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내용들이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통치와 권세, 능력과 주권,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고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뛰어난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구나. 물론 그것이 결론이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첫 번째 그룹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통치와 권세,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과 주권, 세 번째가 세상의 모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뛰어나게 해 주시겠다고 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통치와 권세, 그리고 능력과 주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해 주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면서도 권세, 하나님의 능력, 이런 찬양의 구절들이 많이 나왔죠.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을 늘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장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통치와 권세, 능력과 주권은 과연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통치와 권세입니다. 통치와 권세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통치와 권세, 이렇게 두 개로 한 쌍으로 이렇게 함께 표현해서 사용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헬라어 원어가 사용되고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를 보면 통치와 권세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 아래에 있는 통치와 권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보다 높으시다는 의미로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치와 권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그것보다 예수님이 뛰어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통치와 권세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흔히 통치, 권세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우리 사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대통령이죠. 정치 권력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옛날은 예수님 당시에는 황제, 왕, 이러한 자리가 떠오르게 되겠죠. 바로 이러한 통치자와 권세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적인 어떤 권력을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1장 21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치와 권세는 이러한 세상적인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 통치와 권세는 바로 영적인 존재의 통치와 권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씨름하는 대상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정치 권력이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소위 우리가 요즘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갑질한다고 하는 그런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통치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이 혈과 육을 가지는 우리 사람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치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육체를 가진 이 땅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혈과 육을 가지고 있지 않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몸과 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들의 통치 권력과 권세라고 하면 그것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영적 존재를 말하죠. 그래서 영적 존재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영적 존재의 통치자들과 권세의 대표적인 신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서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죠. 이 세상의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보다도
예수님이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권력이 있지만 영적 존재라서 이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3장 10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와 권세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험하는 대상이 바로 어떤 이 통치와 권력인가 하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와 권세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와 권세는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의 권력이지만 그 이외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이외에도 하늘에는 다른 통치와 권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이에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험하는 대상들은 바로 뭐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와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통치와 권세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통치와 권세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제한적인 우리가 정보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천사들이죠. 선한 천사와 나쁜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대부분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에 대한 어떤 구조와 역할에 대한 정보가 매우 한정적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이 나쁜 천사, 사탄, 또 타락한 천사이기에 가장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해석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사들이 어떤 통치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통치력과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부여된 통치와 권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도대체 어떠한 통치와 권세의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 통치와 권세는 하늘에 속해 있는 그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통치와 권세보다 어떤 데다 더 뛰어난 권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권세들이 있고 많은 통치력이 있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연관되어 있는, 또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기초가 되고 있는 중요한 권세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첫 번째가 사망의 권세이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께서 바로 사망을 패하셨죠. 그렇다면 사망을 왜 권세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우리 삶에 들어와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사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죠. 그것을 로마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예수님 오셔서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바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심으로 뛰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바로 이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와 더불어 또 중요한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망의 권세가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권세 중에 두 번째는 우리는 심판의 권세입니다. 그럼 심판의 권세를 가진 하늘의 존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그 존재를 정확하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에 앉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뭐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겠죠. 우리가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는 정확하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하늘에 있는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복수로 표현된 것을 보면 예수님이 아닌 것도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다르게 이 심판하는 이들보다 더 뛰어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예수님의 그 백보자 심판에 대한 설명이죠. 앞서 있던 보좌들보다 더 큰 보좌로 표현함으로써 그들보다 뛰어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치와 권세는 바로 우리 혈과 육을 가진 자들의 통치와 권세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통치와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가 가지고 있던 천사가 되었던 사탄이 되었던 그 어떤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통치와 권세보다도 더 뛰어난 통치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룹은 바로 능력과 주권입니다. 능력과 주권 또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들의 능력과 주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1절 후반부에 보면 세상에 이 땅에 속한 것들은 별도로 구별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과 주권은 아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접하게 되고 활동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우리가 또 배제할 수는 없겠죠. 자, 먼저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능력은 헬라어 원어로 두너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야말로 파워, 마이티, 어떤 권능,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발휘되고 적용되는 다양한 능력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어떤 능력도 뭐예요? 예수님께 복종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22절에서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바로 하늘에 있는 존재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복종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능력들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기 때문에 천사들과 어떠한 이런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 능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 또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는 능력 등 많은 능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어뜸인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신 구원의 능력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요한복음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신 능력이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이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주권을 보면 주권은 헬라어로 크리아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 그다지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 단어예요.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대부분 이 4번 정도밖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데 4번 사용된 중에 3번이 바로 도미니언, 어떤 통치하는, 도미니언은 뭐예요? 옛날 말하면 성들이 성주죠, 성주. 성주가 그 성에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죠. 바로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주권 혹은 주관하는 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럼 무엇을 주관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주관하는 것일까요? 하늘에 있는 존재인데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주권들 역시나 여기에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것이 세상의 주권자이든 세상의 주권이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늘에 속한 그런 주권이든지 간에 무언가를 다스리는 권리를 말하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다스리는 권리들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로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또 바벨론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 바벨론의 그 왕권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을 때는 또 어떤 나라를 어떤 권력을 부르셨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구원 사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하시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주권들은 그것이 하늘에 속한 주권이든 이 땅에 있는 주권이든 무엇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주관하는 권위임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베드로후서 2장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비록 하늘에 있는 주권이나 땅에 있는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against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강의할 때도 살펴보았죠.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그 권력과 그 주관함이 무엇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서 창조된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주권자들, 주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창조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항하는 자들은 뭐예요? 형벌이 있겠다라고 베드로 또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이어서 보면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특별히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또 교회 조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치리하도록 허락하신 자들에게 또 이렇게 멸시하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는 모습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8절에 보면, 유다서 1장 8절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또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여기서는 권위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언가를 하는 힘, 어떤 그 주관하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이제 세 번째 그룹인 세상의 모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해주셨다라고 했는데, 그럼 과연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름이 남들보다 더 좋다든지 귀하든지 그런 의미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예수, 이렇게 지으신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또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창조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NIV 성경에서는 보면 타이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권과 같은 유사한 개념이죠.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그 타이틀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들보다도
뛰어난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예수님에게 모든 세상의 이름보다 뛰어난, 그리고 하늘에 있는 통치와 권세, 그리고 또 능력과 주권보다도 뛰어난 그러한 뛰어남을 예수님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과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역할을 맡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와 모든 권세, 능력,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주권자들을 멸하시기 위해서는, 멸하시는 능력보다는 뭐예요? 더 큰 파워가 있어야 멸하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바로 이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구원의 사역,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바로 이러한 뛰어나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함이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들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큰 은혜입니까? 이 세상이 아닌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오직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천국임을 확신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